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으뜸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셔야만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우리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비밀들을 발견하자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태초에 육신을 만들어서 굳이 육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굳이 이제 입으셨다라는 사실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나타나셨었던 그 하나님은 사실은 그 예수님이셨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 외에도 성경에 있는 그런 숨어있는 많은 비밀들을 더 많이 발견해서 우리 영적인 깨달음으로 더욱더 채워져 가자라고 이야기 나눈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각각을 위해서, 즉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육신 가운데 사시면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육신을 입으신 것이다라는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두 번째로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왕국에서 살게 하심에 이제 감사하자고 그랬죠. 그 사도행전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제 끝나는 그 모든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근데 지난주 말씀 13절 말씀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여지없이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또 가르치셨던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이야기인 이 복음서 또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더욱 반복해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자라는 얘기를 지난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지난주 말씀을 이제 영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으뜸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16절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라고 이제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여기 이제 왕자들, 통치들, 정사들, 권능들 이런 것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제 보조 설명이 이제 되시겠죠. 그래서 사실 말씀은 좀 길지만 그렇게 뜻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육신을 만들어 입으셨기 때문에 항상 육신을 입고 계셨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육신을 입으신 상태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시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는데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만드신 그 모든 것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신에게 이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세상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의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선포했다라는 것이 16절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신을 먼저 창조하셔서 세상에 존재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세상 창조하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육신을 먼저 창조하셔서 그 세상 가운데 먼저 존재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다른 것들도 이제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다 운영하시고 그 존재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만물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우주가 돌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시면 한꺼번에 다 존재하게 하지 않으시면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또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바울은 설명했다라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신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앞에 것이랑 연결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님 세례를 각 사람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시작하신 분이시고 심지어 부활도 처음으로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물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가진 육신을 입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육신을 가진 상태로 완전한 부활을 처음 경험하신 분이신 거죠. 이제 그것을 처음 경험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 창조하신 모든 것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교회에서도 으뜸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시다라는 것을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의 몸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니까요. 교회의 몸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시작이시고 부활의 이제 시작이 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했다라는 것이 1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서부터 구약시대를 거쳐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항상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그분을 위해 창조하셨고 그것들보다 먼저 계셨고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이 16절, 17절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교회와 부활의 시작이요 또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신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 1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한 육신을 먼저 창조를 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육신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거하셨던 그 이유는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이 위해서 또 하나님의 왕국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을 체험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의 처음이요 으뜸이 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최고로 이제 높아지시고 모든 것을 다 시작하시는 그런 분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시범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분의 창조물 된 우리는 그 으뜸 되시는 예수님을 마땅히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으뜸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적용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뜸 되시는 예수님을 높여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6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좀 보니까요.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분께 순종하게 하려고 이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17절 말씀도 이제 보니까 그 세상 그 모든 만물은 예수님께서 존재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없애려고 마음 먹으시면 다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가 창조되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면 그 예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마땅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오실 때요.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를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봤더니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시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걸 봤더니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서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낮아질 것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신도 낮아지셨고 낮은 자들과 어울리셨고 제자들 보고도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낮은 자들과 어울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과 우리가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고 또 예수님께 순종해야 마땅한 우리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낮아져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러지는 않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나타나실 때 주로 위험 있고 두려운 모습을 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창세기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완전히 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의 그 10가지 놀라운 재앙들과 그 광야에서의 그 수없이 많은 그 기적들이요. 그것들을 보여주셨고 또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도 조용하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산을 흔들면서 지진을 일으키시면서 강림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임하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나가셔서 이제 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때마다 시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또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서에서는 대언자들과 그 왕들을 통해서 큰 규모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서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이후로는 그 지난주에도 우리 나눴었죠. 그 다니엘서를 보면 그 사람이 용광로에 빠져도 그들을 아무런 탄냄새조차 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그런 놀라운 큰 능력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따랐었던 사람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기드온 삼손을 비롯한 수많은 사사들이요.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과 엘리야와 엘리사, 히스기야 등등과 같이 예수님께 순종했었던 그런 사람들 모두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높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부나 명예나 권력 등 권세 등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 이후로는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서부터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이후로도 초라한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또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낮아진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왜 이렇게 달라지냐는 거예요. 아니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람도 높여주시더니 왜 정반대로 신약 시대에서는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낮아지게 하시고 당신도 낮아지셨느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좀 큰 권능을 좀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큰 권능 행하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와 명예와 권세를 좀 허락해 주셨으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빼놓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가장 으뜸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으뜸되시는 그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으뜸되는 창조물로 거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주변 환경들만,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만 얻었던 그런 주변 환경들만 주어졌던 인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지금 높아진 상태인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겉모양, 구약시대 겉모양만. 즉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낮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은 구약시대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는 이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그 부함과 예수님의 그 높으신 이름과 예수님의 그 권능을 공유하는 상태로 높아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인물들이 도리어 지금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 처지인데,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구약시대 인물들만 부러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그러면 왜 낮아지셔야 됐냐? 뭐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자. 근데 그럼 예수님은 왜 낮아지시는 그런 모습으로 일하시고 낮아지셨느냐?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시고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같이 초라하고 낮은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 때문에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만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있는 모습을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렇게 하면 나 같은 이방인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으뜸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처럼 막 위대하신 그런 일만 행하신 하나님, 이걸 바라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으뜸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그런 하찮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기대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낮아진 모습으로 낮은 곳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을 하심으로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발적이고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낮은 자리로 가서 일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이제 깨닫고 체험했던 12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더 이상 장관 자리 기대하지 않죠. 예수님께 성령님 세례 받기 전에 막 장관 자리 하나씩 꿰차려고 그렇게 눈이 뻘겠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뜻을 깨닫고 난 이후로는 장관 자리 꿈꾸지 않고 기꺼이 낮아지는 모습으로 낮아진 자리로 내려와서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높은 자리만을 꿈꾸면서 그 율법적인 열심을 다했었던 그 바울 역시 기꺼이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었던 이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그냥 강한 그 메시아로서, 그 위대하신 그 메시아로서, 가장 강력한 메시아로서 로마군을 무찔러 주기만을 끝까지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일 생각 안 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찔러 주기만을 끝까지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니까, 끝까지 자존심 굽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들 부부는 이제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은 그 바나바가 이제 부러운 거예요. 이제 부러우니까 그 칭송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은 그 높은 마음을 가지고서 전혀 낮아진 상태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마음을 가지고서 또한 재물도 전혀 포기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그 재물이 예수님과 연합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재물이 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두 부부가 다 죽어버리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령님 세례를 받은 12사도들처럼, 또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자발적이고도 기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면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우리 멸시해요. 그렇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으뜸되신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서 으뜸된 창조물이 된 우리는, 그래서 자존감이 강해진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대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우리가 믿고 예수님과 함께 더욱 낮아짐으로써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으뜸 되시는 예수님을 높여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존재의 이유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그 세상 만물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역시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가진 상태로 이렇게 창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영을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이제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새 창조물로서 으뜸되는 창조물로서 예수님 안에서 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육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데에는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이유에 따라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를 그러니까 발견하기 위해서 그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또는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내 찬양을 내 보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사야서 그 앞뒤 내용을 이제 연결지어서 이제 이해를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그 백성들, 당신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앞으로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지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쁜 일을, 놀라운 일들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이제 기쁜 일을 주시면 그것을 기꺼이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육신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거듭난 상태로 그 두 가지로 존재를 하는데 그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이제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슨 소리인지 각각을 좀 예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육신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를 이제 찬양하게 하세요. 우리 육신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찬양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14절 말씀을 나눌 때 그 구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구속은 단순하게 구원해주는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룻기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구원 이후의 삶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이게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육신적인 삶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다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뭐 저쪽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그냥 다 그걸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 겨우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채워주신다는 뜻이냐? 그렇진 않고 부족하지 않도록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셨던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부자로 사셨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럼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생활고에 막 쪼들려가지고 맨날 불평하면서 맨날 삶이 이따위냐고 이렇게 쪼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따위로 살면 되겠냐고 그런 얘기는 하시던가요? 여러분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걸 잘 설명하시는데요.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부유하신 분이시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가지신 분이시니까. 하지만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렇게 일부러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 채움을 받으면 부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즉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부요함을 너희 얻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과 바울 역시 그 외의 모든 신앙 선배들 역시 가진 것이 없었지만 어떻게 했었죠? 늘 나눠주면서 부유한 마음으로 살잖아요. 12사도들과 바울이 뭐 가진 돈은 없었었지만 그렇다고 쪼들려가지고 뭐 이러게 살던가요? 나눠주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다고요?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걸 또 체험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 필요할 때마다 체험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한 삶이 아예 습관이 되어서 확신이 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고 도리어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체험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바울의 이 확신에 찬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지만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사야의 그 대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 역시 책임지시는데요. 이걸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거듭난 상태죠. 거듭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사실은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도록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는지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까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신할 걸 알고 그 때문에 결정적으로 잡힐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늘 기뻐하면서 사셨고 폭풍 중에도 평안하시게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평안을 그 안에 담고 사셨고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고 또 제자들도 오래 참아주셨고 기적만 바라는 그런 백성들도 믿음 없는 백성들도 오래 참아주셨죠. 그리고 늘 선하고 부드러우셨고 믿음으로 충만하셨고 온유와 절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9가지 성령님의 열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이렇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관에 따라 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로마서 말씀처럼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부름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너희는 내 마음대로 이제 살겠다. 이런 마음을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섬김으로써 사랑을 비롯한 성령님의 열매들을 맺어가라고 권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점차 우리가 변화되어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의 영혼육을 지으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전하심으로써 존재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으뜸 되시는 예수님을 높여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선포를 합니다. 즉 교회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 더욱 순종함으로써 걱정하지 말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한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왔다가 우리 교회를 왔다가 이제 갔습니다. 왔다 간 사람들이 좀 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교회가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자기 의견들을 막 개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막 이런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교회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냥 나가버리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를 자기의 생각과 그런데 뜻에 맞추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그 고집이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사람이 아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과 뜻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자꾸 초라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진리를 아는 교회이고 진리에 부합한 교회라면 교회가 왜 이렇게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막 잔뜩 몰려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러니까 목사가 문제가 있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이게 진리가 아니든, 아니면 또 다른 뭔가 문제가 있든,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규모가 작은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작은 상태로 두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또는 막 걱정하거나 막 의심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에이, 뭐 예수님께서 교회를 키우시면 키우시지 뭐 작은 상태로 그냥 두신다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 때문에 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믿음이 좋았던 초대교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다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컸다라고 했던 것은 지금처럼 뭐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창 모였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에 수없이 많은 그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점조직처럼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교회라고 얘기했었던 것이지, 모이는 것은 결국 작은 교회, 지금처럼 우리 교회처럼 작은 규모로 모인 교회들이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던 곳이 도리어 믿음은 더 안 좋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초대형 교회들, 막 몇만 명이 막 등록해가지고 막 한꺼번에 모이고 하는 이런 교회들은 사실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철저히 인간이 머리가 되어서 만들어낸 형태의 교회인 것이고, 도리어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는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7교회에 그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들 중에 모든 교회들이 다 책망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았던 교회가 딱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런데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묘사한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여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규모로 적은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였는데, 도리어 다른 큰 교회들, 그러니까 그런 적은 교회가 많이 모여져 있는 그런 큰 교회들보다 말씀을 잘 행했다고 칭찬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간단하죠. 적은 규모와 적은 힘을 가졌으니까 더더욱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칭찬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은 교회, 적은 규모를 가진, 이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들이 지극히 성경적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 규모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니까요. 그래서 과거 예루살렘으로 그 성금을 보내는 그 교회들, 가장 열심을 낸 교회가 어딘지를 봤더니 규모가 작고 가난했던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가장 열심을 냈었대요. 그 또한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전도를 했었을 때 그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왔었던 교회가 어디였는가, 그 후원했었던 그 교회가 어딘가를 봤더니 그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너희 전도할 때
부족한 것이 있었다. 재정적으로 내 힘든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제공하였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아직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정말 거기가 막 무역이 막 성행한 곳이라서 돈이 막 넘쳐나던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유했던 고린도 지역 사람들을 전도를 했을 때 바울이 쪼들렸는데, 그럼 바울을 그 재정적으로 공급했었던 그 교회가 어딘가 봤더니 다름 아닌 가장 작고 가난했었던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역설적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다고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그 원리를 깨달았던 것이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부유하게 된다는 그 원리를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깨닫고 실천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교인들은 교회의 규모 때문에 위축되고, 우리 같은 교회 누구한테 소개를 해? 이렇게 규모가 작은데. 이렇게 위축될 수 있고, 교회의 재정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할지 몰라도 머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은, 진짜 성도들은 교회의 규모와 재정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래서 그분의 채우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일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외형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더욱 낮아진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시는 이유대로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작으냐, 재정적으로 많이 부유하냐 넉넉하냐, 이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읽자고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읽고 있는지, 또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자고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중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에 전념하자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예배에 전념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이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받은 말씀대로 말씀을 늘 되새기며 살아가고, 예수님을 늘 머리로 인식하면서 더욱 낮아지고 존재의 이유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교회와 나 자신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우리가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더욱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우리는 더욱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 더 큰 애정을 가지고 몸된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을 하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것이 정말 맞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서 이끄시는 교회다, 그것이 여러분 맞다면 그것만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으뜸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이제 세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요. 그 예수님을 먼저 따르자고 했죠. 으뜸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으뜸된 우리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높아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명령대로 우리는 낮아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체험하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존재의 이유를 알자고 했죠. 우리는 육신적으로 존재하고 영적으로 이제 거듭난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심에 우리 찬양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의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내자라고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알자고 했죠. 즉 교회의 규모와 재정 등과 같은 그런 외모를 우리가 의식하지 말자. 그건 사람을 의식하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인식함으로써 말씀과 명령대로 살아가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으뜸 되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리고 존재 이유에 따라 더욱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